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한 이들에게 하신 매우 도전적이고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 번씩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 때문이죠. 이런 말씀까지 하셨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까지 이런 말씀에 충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12명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너네 내 오른팔이야. 오른팔이 12명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 남성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임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 것까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쯤까지는 제자인 거 알 것 같은데 아마 12명 이름 다 읽어보신 적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성경에서 꽤 유명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으니까 12명 이름 한번 외워보는 마음으로, 읽어보는 마음으로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이렇게 12명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시고 10장에서 너희가 제자로 뽑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제자로 살면 미움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24절에서 33절에 보면 너네가 미움을 받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니네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너를 미워하는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러니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쫄아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9절의 이야기를 따르면 예수님, 나를 따른다는 것이 진짜 뭔지, 근본적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죠. 즉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의 무게를, 어려움을 설명해 주는 장이라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한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부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시면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쉽게 느껴지시나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또 쉽다고 말하면 또 제가 또 어렵다고 말할 거고, 또 어렵다고 말하면 쉽다고 말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니까 뭐든 대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거랑 나를 사랑하라 하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십자가 지는 게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십자가를 지면 약간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문순에게 내가 널 제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랑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랑 다들 해보셔서 아시죠? 네. 다 같이 불같이 뜨거운 사랑 머릿속에 하나씩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이 어렵냐면, 사랑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가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자 사랑 시작 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민들레 홀씨처럼 어느 날 제 안에 확 찾아와 버려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수동태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와서 사랑이 갑자기 자라버렸어요. 지나고 나니까 사랑을 해버리게 돼서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게 사랑의 매우 독특한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신의 긴 생머리에 반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되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긴 생머리가 그렇게 많은데 왜 그녀의 긴 생머리냐? 라고 말하면 글쎄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랑의 이유는 사랑하고 나서 찾는 겁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다음에 왜 빠졌지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일관되게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공통 분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스타일들에 좀 끌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기 전에 그런 사람 사랑해야지 하고 그런 사람 지나간다고 사랑에 확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찾아와야 돼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시작돼야 돼서, 그래서 사랑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않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문순이라는 사람이 이제 담임 목회자로 왔으니까 자, 사랑해야지 하고 엄청 노력하셔야 돼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진짜 수백 가지, 수만 가지예요. 내가 오늘 저 사람이, 제 이문순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 때 담임 목회자로 왔으니까 존중해주고 사랑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언뜻 봤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제 결심은 다 도루묵 이제 파이가 되는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김치를 안 먹어요. 그럼 아이고야, 요즘 젊은 것들은 김치를 안 먹고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하려고 막 애써서 다가가고 노력하고 사랑의 이유들을 막 몇 가지 찾았어요. 그런데 막상 같이 밥을 먹고 막상 같이 길을 걷고 막상 같이 시간을 보내보니 사랑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막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사랑하지 않을 이유까지 있으니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랑하기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고, 그래서 우리는 늘 쉬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이 어려운 이유가 내가 마음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대상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자신의 삶을 많이 노출시켜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곁에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싶다, 더 곁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중에 12명을 뽑으신 것이죠.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 중에 뽑아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즉 주님이 먼저 자신을 그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어찌 보면 매력 발산을 이미 충분히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매력에 감화감동된 이들 중에 12명을 뽑아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어려움들은 해소된 거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랑이 점점 더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과의 어떠한 교감도 없는데 일단은 사랑부터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었으니 그 심어진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2015년 삼성의 왕조를 꺾고 짓밟고 삼성을 두산이 10몇 년 만에 처음 우승했던 사진입니다. 두산이 왕년에 잘했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 보는데 10년 전에 왕년에 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단순하게 야구에 관심이 생겨서 내가 팬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구를 처음 좋아할 때 야구든 축구든 뭐든 다 똑같아요. 그냥 제가 10년 전에 잠깐 두산을 좋아했었어 가지고 그냥 사진을 꺼내는 겁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저 이제 두산 안 좋아합니다. 네, 네, 파입니다. 잘 못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야구 팬이 됐어요. 근데 왜 좋아하게 되냐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냐? 갔는데 응원이 재밌더라. 이런 거거나 아니면 맨날 치킨을 먹으면서 볼 수 있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팀이라는 게 있던데 몇 번 이기더라 일 수도 있고 엄마 아빠 손잡고 따라갔다가 한 번에 매료돼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유가 대단치 않아요. 일단은 좋아하게 돼버리죠. 아주 사소한 이유로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게 되냐면 경기 승패를 따져보게 됩니다. 야구는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보게 돼요. 그럼 매일매일 야구 승패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구와 함께 희로애락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기고 오늘은 지고 오늘은 이기고 오늘은 지고 하면 좋았다 나빴다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선수의 잘하는 플레이를 보면서 감동도 하고 저 선수 되게 어렸을 때 어렵게 컸는데 이렇게까지 훌륭한 선수가 됐네 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엉망진창인 실책이나 잘못하는 것들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이냐고 화도 내기도 하죠. 그렇게 야구라는 스포츠에 처음에는 그저 살짝 발가락 하나, 이제 발목 하나 담갔다가 매일매일 그 안에 머물면서 야구라는 스포츠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야구를 더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게 되면서 그 안에 머물고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쏟다가 지나고 나니까 팬이 돼버린 거예요. 빠져들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고 맨날 8위하고 9위에도 일단은 응원한다 내 사랑 내 아이티마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이 중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손 드시는 분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어찌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왜 나를 구원해 버리셨습니까? 왜 구원해 버리셔서 나를 지금 이곳까지 이끄셨습니까? 라고 어찌 보면 따져 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를 따져 묻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와버린 거잖아요. 이 중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반드시 20년 안에 장로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서호교회 안에 서호교회 주보 딱 저기에 내 이름을 심고 말겠습니다. 이런 건 없으시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다 주님의 사랑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이 직분을 감당할 만큼 주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것 같진 않은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님을 쫓아온 삶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셔서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에 머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되는 그 말씀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서는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을 때 이 명령은 어쩌면 너 지금 네가 가진 것, 네가 지금 무언가를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예수님 믿는 곳 아무도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히 사랑을 베풀었는데
이 사랑 안에 머물면서 이 사랑을 누리면서 이 사랑을 기뻐하면서 이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무르기 위한 선택들, 그것을 위해서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선택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시며 기도에 힘쓰는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제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약간 부담스러운 그 비교급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인데요.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매우 어려운 말씀 하나 하시는데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 정말 사랑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 쉽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건데 주님께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할 거면 비교의 사랑이 있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비유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물에 예수님이랑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빠졌습니다. 한 명 빠졌어요. 첫째가 빠졌어요. 자, 강물에 이제 예수님과 사랑하는 아이가 빠졌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굴 구하시겠습니까? 자, 이 구절을 놓고 보면 이제 그냥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구절을 놓고 보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자식을 구해야 되긴 하겠는데, 근데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말이라도 예수님을 구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또 물에 빠져서 또 슬픈 일을 당하게 되고, 게다가 심지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 전 급하면 물 가르면 되잖아요. 야, 물 갈아줘라 하면 되니까 예수님 말고 자녀를 구한다고 말하는 게 더 효율적인 어떤 모두가 행복한 일 같은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자녀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게 뭐지? 문자적으로 한다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녀와 부모님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 이 모든 가족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첫 삶의 터전이죠. 인간이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맞닥뜨리는 최소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엄마처럼 안 살 겁니다. 한 사람이 나중에 커보면 누구 돼 있어요? 자기 아빠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 돼 있고. 물론 어떤 자녀들은 이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그 가족의 어떠한 점으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초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예외가 분명히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지극히 평범한 나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가족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답습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벗어나기도 하고 다른 선택들을 하지만 선택이 다르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족이라 함은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우고 익히고 몸에 새겨 넣는 그 첫 번째 가치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입된 그 배움과 태도와 문화들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에서 배우고 익힌 삶의 태도를, 기준을, 가치를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것은 가족에게서 배운 것들을 답습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9장에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켰다고? 네가 안 지킨 게 하나인데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줘라. 그러자 그 재물 많은 사람이 근심하며 떠납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되게 반복해서 들으니까 익숙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지가 뭐라고 자기가 선한 일을 다 지켰대요.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들, 계명들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자신이. 그런데 예수님이 좀 잘 나가는 교사로 이렇게 종횡무진하고 계시니 그분 앞에 한번 대들어본 겁니다. 저 진짜 다 지켰거든요. 제가 안 지킨 거 뭐 있나 하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감 넘쳐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감이 왜 넘칠까요? 누가 이 사람 자신감 넘치게 했죠?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넘치게 한 거죠. 친구들이 넘치게 한 거예요. 자기가 배운 학파, 자기가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넘치게 한 겁니다. 분명히 올바로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똑똑하게 살았을 겁니다. 올바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올바른 삶을 주변에서 인정했던 것이죠. 너 정도면 영생에 들어가겠다 말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따져 묻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다 팔아라. 네 친구들 중에서, 네 가족들 중에서, 네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진심으로 이러한 얘기하는 사람 없었지.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없었지. 내가 여기 있다. 내 가르침을 따라 살아봐라. 선택해라. 그러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배운 가정과 친구와 공동체와 학파와 그것이 무엇이든 네가 받은 그 모든 울타리 너머에서, 초월해서 넘어서서 나를 따라야 하는데 준비되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재물 많은 청년 너 우물한 개구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네가 배운 그 울타리 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놀랍고 더 진실한 것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가족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배우고 익혀 몸에 새겨진 그것들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충분히 이제까지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왔다고 하지만 주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네가 아직 포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네가 아직 내려놓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네가 이만큼까지 주님께 드렸지만 사실은 나에게 전부를 드린 것은 아니지 않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채근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삶으로 들어오라고, 뛰어들라고,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모험 가운데 너를 내어 던지라고 사랑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어느덧 이 정도에서 멈춰버렸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맨 처음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고 선언하고 고백했던 그 시절처럼 가슴 뛰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삶에 저를 내어 맡기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사랑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자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족보다 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비록 부족한 우리의 사랑이지만 온 힘과 마음을 다해 드릴 때 그 사랑을 받아주겠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툴고 깨어진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주님께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 제가 멈춰있던 그 사랑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설레이며 가슴 뛰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아깝지 않아 했던 그 주님과의 사랑의 삶을 오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나의 고백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